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또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이 되신 예수 면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이 왕의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들이세.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을 듣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과 함께 묵상하며 들을 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은 근신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또 죄인으로 사형을 앞두고 있던 빌라도는 놓아달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여 지신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그 큰 뜻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손바닥에 또 발 정강이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이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시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또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오히려 사하여달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같이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의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맹수와 같이 힘이 있는 그런 이 짐승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맞닥뜨려 싸울 수 없고 결국에는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목자가 지켜주어야만 하고 또 보호하고 인도해야만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양은 준비성이 없어요. 다람쥐나 이런 동물처럼 겨울에 먹으려고 갔다가 어디 굴 파고 모아놓고 땅 파고 묻어놓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제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릇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릇 행하여, 이것은 뭐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을 길인데 죽을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길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고 있지만 다 각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저마다 복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찾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생하는 길만 골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행복한 길로 간다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남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망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또한 힘이 없어 마귀와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위선, 나의 부정, 이럴 것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여전히 달리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친히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교만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부정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낮아져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태도입니다.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같은 일을 만나고 같은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중한 병에 걸리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틀렸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상황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부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만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만 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가는, 그래서 불행한 삶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참 약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든 것은 내 잘못이고 또 내가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니 회개의 길이 그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사람은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사는 그런 삶을 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 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될 때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또 입을 열지 말아야 될 때에는 너무 쉽게 입을 열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야 되고 입을 열 때는 열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 성도들이 입을 열려면 하나님 앞에서 5가지 입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먼저 이 눈을 감으면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되고, 눈을 뜨면 감사와 찬송의 입을 열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구제의 입을 열고,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 전도의 입을 열고, 때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보고의 입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입을 꼭 다물고 계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입을 꼭 닫고 침묵을 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입, 잘못을 핑계대는 입,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입,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입, 남을 헐뜯는 그런 입, 이런 입을 벌리지 말고 입을 꼭 담고 침묵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내면서 이런 침묵의 훈련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 핑계대고 또 욕심 부리고 자랑하고 이런 이 마음들이, 이런 입이 벌려지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여 하고 입을 한번 닫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히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원수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괴로워도 또 억울해도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성인 사랑 때문입니다.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보면 화가 치밀어 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랑이 먼저 끌어오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눈물을 꾹 참으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결과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실패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게 되므로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끝났다면 이 기독교가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거기에서 7마디의 말을 했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아쉬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만족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이고 낭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독교는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성전의 휘장을 찢는 일은 그 찢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더라,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못 박던 사람들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은 채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찢어진 휘장은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으로 새 길, 곧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고 또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참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참아내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난당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참아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한번 참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그것을 참으시며 결국 승리하신 이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한 주를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또한 이 말씀을 깨달아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앞날이, 저들의 자녀들의 또한 자들의 모든 계획된 일들이 하나님 귀한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그때에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덕불 증평 지역에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11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좀 상황이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대신 매일 저녁 9시에 전교인이 최소 3분 이상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봄을 맞이하여서 청소도 하고 또 주변에 풀도 좀 뽑고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는 한 주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 주 상황을 보고 부활주일은 또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상황을 보고 다시 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나누기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 많은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또 물질도 또 수고하는 손길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 매일 성경 읽기 구약성경 주일 오늘은 신명기 29장 30장 화요일까지 33장 34장 매일 2장씩 읽으면 화요일까지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수요일부터 여호수아 1장 2장 해서 토요일까지 하면 7장 8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꼭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봉사는 7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셨고 돌아오는 주는 우리 온 교우가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는 쉽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저녁 9시에 온 교우들이 함께 3분 이상 최소 3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또 증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